오늘 사도행전 강의 14번째 시간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순교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60절까지 이 몰아치는 어떤 주석가는 얘기하더라 이 폭풍과 같은 설교다. 정말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지금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시간까지 그 역사를 이 60절 안에 빼곡히 담은 그런 내용이 바로 이 7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앞에 스데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백성의 장로들, 치리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100% 그냥 완벽한 하나님의 그 진실된 말씀을 전하는 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사의 그런 기준이 월등히 높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한 이 얘기가 아브라함 시대부터 2000년의 시간을 이 60절 안에 녹여내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태생, 그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태생,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 적나라하게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 깊숙한 곳을 패부를 찌르는 그 이면에 드러난 그런 모습까지도 꼬집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실된 생생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 또 유튜브들 가운데서도 그 진실 가운데 거짓을 섞어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거짓을 전하면서 약간의 진실을 섞어서 얘기한다든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거짓이에요. 그죠? 진실은 진실만 전해야지 진실이 되는 것이지 거짓에다가 진실을 섞었다고 해도 또 거짓에다가 조금의 진실 아니면 진실에 조그만 거짓을 섞었다고 해도 둘 다 거짓인 겁니다. 진실은 진실만 전해야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스데반의 입을 주장해 주셔가지고 선포된 말씀 이게 진실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다. 그래서 오롯이 이 진실만을 담아서 전달하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또 역사를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가서 보시면은 대제사장, 안나스겠죠.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나와서 이 일들이 그러하냐 하면서 이 7장 1절이 시작합니다. 그럼 이 일들이 그러하냐?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까? 바로 그 위에 6장 9절에 가서 보시면은 리베르티 사람들과 함께 이 스데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리베르티 사람들은 영어로 리버티라는 그런 자유라는 이름의 자기의 회당을 꾸미고서 이 당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름은 자유, 그죠? 노예 신분에서 자유로 돌아온 이 신분에 가진 사람들이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에 대적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이런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에 대적하다가 그의 지혜와 영에 능히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일을 꾸며요?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이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스데반을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꾸미게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그 일들이 그러하냐 대제사장이 묻는 그 내용 안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스데반의 지혜와 영을 반박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11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12절에 가서 보시니까 백성들을 선동하고 장로들을 선동하고 그죠? 서기관들과 이런 공회를 선동해서 고소를 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고 13절과 14절에 가서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성정과 율법을 대적해서 신성 모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세워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지금 구속으로 모으는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데 이 시대나 지금의 우리의 시대나 동일하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 또 거짓을 가지고서 진실된 사람들을 고소하는 이런 일이 세상 역사나 지금 성경의 역사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러한 일들 신성 모독했다가 이 일이 대제사장 입에서 나와서 그럼 이 일들을 정말 네가 그렇게 얘기했냐로 이제 1절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15절에 이제 증언하기 시작하죠. 근데 마치 스데반의 얼굴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얼굴이 천사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마치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빛났을 때 모습처럼 그런 모습을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게 7장 2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2절부터 8절에 가서 보시면 흔히 이단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시작은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시작은 같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도 다 처음에 출발은 똑같거든요. 말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시작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끝이 파멸로 가는 길로 끝에 이 방향을 틀어보니까 그 길이 하나님 바깥으로 가는 길이다. 이걸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시작부터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과 선동당한 백성과 장로와 그죠? 이 대제사장과 이 공회 사람들은 시작은 옳거니 하고 시작해요. 왜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기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옳거니 박수 치면서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 그 끝에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저들이 봤을 땐 스데반이 이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설교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가 구약시대에 현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는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낸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라크 지역에 사는 이 갈대아 우르, 이라크 지역에 사는 이방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집안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자기 삼형제와 함께 출발했는데 큰형 하란이 아버지 데라가 죽기 이전에 이미 하란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죽고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고 우리 이제 아브라함이 흔히 얘기하는 첫째가 아니라 둘째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서들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그게 안 맞는데 왜 아브라함이 이 데라의 나이가 왜 안 맞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주석서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둘째니까 그래요. 큰형 하란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순서는 성경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나가요. 2, 3, 1 이런 식으로 둘째, 셋째, 첫째. 이것은 어디서 흔히 볼 수 있냐면 노아의 세 아들에서 볼 수 있어요. 셈, 함, 야벳. 셈이 둘째입니다. 함이 셋째, 야벳이 첫째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중요도의 순서대로 성경에 넣는 거지 그게 나이 순서대로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둘째 그래서 자기 큰형이 죽고 아브라함과 나홀은 자기 큰형의 이제 자식들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그런 것도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발을 디딜 만큼의 상속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록이 나온 게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 씨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이셨어요. 처음에 약속이. 근데 그 밟은 땅이 바로 세겜이라는 땅을 이제 아브라함이 밟았는데 그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말씀이 바로 이 5절에 나온 아브라함의 상속을 처음에 주신 게 아니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13장에 가서 보시면 롯과 이렇게 갈라선 뒤에 다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죠. 너가 한번 그냥 볼 수 있는 대로 쫙 봐라 가나안 땅에. 그 땅을 이제는 이 온 땅을 내가 이제는 너와 내 씨에게 주겠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창세기 15장 6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밤하늘에 별을 세워봐라. 이제 땅 얘기가 아니라 자식의 얘기, 후손의 얘기를 하니까 저 별만큼 지금은 사실은 공기가 오염돼서 이 별들이 잘 안 보이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이 당시에 얼마나 쏟아지겠어요. 뭐 최근에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몽고 같은 데 가면은 별들이 쏟아진다고 하니까 많은 별들이 이 당시에 그 많은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옳거니 네가 나를 믿는 거 하고 하나님께 그에게 그를 의로 여겨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후손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내 씨 한 단수로 써요. 내 씨. 이것은 곧 그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스라엘 그 전체 민족을 하나의 씨로 보시면서 하나님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제 아브라함아 앞으로 너 이 시간부터 400년 뒤에는 네 후손들이 이
이집트를 통해서 많은 이 핍박을 당할 거고 그 뒤에 다시 이 땅으로 와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4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올 것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가서 보시면은 지금 당장 이 민족들이 침판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 공의의 불법이 다 찰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가나안 땅이 아직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차지 않았다. 그리고 이집트 역시 아직 이집트의 불법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공의를 실현시킬 수가 없다. 다만 그게 충족이 되는 그 때가 이르면 내가 이집트도 심판하고 이 가나안 땅도 심판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는 이방인 신분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도 되고, 한참 시간이 24년이 지난 시간이 지나서야 할례를 받게 되는 유대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구원을 그때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례는 유대인의 출발을 알리는 그런 할례의 약속을 그 이후에 이삭 낳기 직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으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든 조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내가 너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이 영존하는 언약은 이 지구가 사라지고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땅이 영어로는 지구잖아요. 새 지구가 와도 아브라함 너와 약속한 이 약속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과 내 씨에게 이 이스라엘을 주겠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구가 와도, 그래서 그 약속을 여기서 창세기 17장에서 한 약속이 영원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런 존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존재가. 그래서 이때 아브람을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그의 아내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게 창세기 17장에 등장하고 여기 이제 스데반 설교의 8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뭐 아브람만 또 사례만 받은 게 아니라 아브람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된 그런 아브람 집안이 이미 이스라엘의 출발을 알리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언약의 증표로,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뜻하는 그런 표적이 됐다. 할례는. 예. 근데 이걸 따라하죠, 이슬람들이. 자기들도 아브람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유일한 야곱의 하나님이지 나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그걸 지금 따라가는 게 이제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이제 25년이 지나고 이삭을 낳게 되죠. 여기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자는 애를 못 낳아요. 여기서 낳았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히 관계를 맺는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해서 비계시라는 단어를 여기서 동일하게 써주고,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를 쭉 하시면서 그 계보에서 다시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6절에 가면 우리가 정말 창세기에서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어린아이들도 좋아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스데반도 그거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족장들이 시기하면서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넘긴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9절에 가서 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첫째 명령을 주세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둘째 명령,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그 속성을 아예 계시해 주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질투할 수 있어요. 이 질투는 뭘 가져오냐면은 열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이방 신을 섬기는 자기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질투하셔가지고 더 열심히 이 백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어나는 거를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해 주셨는데, 질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한다면은 질투는 나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질투로. 근데 뭐가 나쁘다고 얘기하면 여기 9절에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처럼 시기가 나쁘다는 거예요. 이건 죄라는 거예요. 시기. 이 시기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이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시기는 그래서 잠언 27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거니와, 이 잔인하고 포악한 이 진노보다도 시기 앞에서는 살 수 없다. 시기 앞에서는 설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줘요. 시기가 이토록 무서운 것이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판박이로 드러내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꿔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꿈을 거예요. 막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해가지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자기의 꿈이. 그 사실을 부모님과 형제들 앞에서 얘기하니까 요셉이 뭘 했어요? 그냥 진실만은 알렸잖아요. 예, 거기 더하는 거 빼는 것도 없는 진실만은 알렸는데 단번에 알아차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도 너를 섬기고 형제들이 내가 너를 섬겨야 되겠냐고 해서 이 형제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이 일이 커져서 그 다음에 또 야곱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자기 아내 라헬의 또 아들이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이뻐하다 보니까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해 주는데 그 옷에 또 이 형제들이 시기해서 결국에는 요셉을 팔아넘기는 이런 일이. 그래서 뭐라고 그 무서운 마음을 품어요.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서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자.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 이 마음에 살인하게 했다고 하는 이 동기를 품은 게, 이게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살인과 동일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품었던 거예요, 형제들이. 근데 첫째 장자인 르우벤은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요셉이 믿긴 하지만 죽이고 싶진 않아가지고 죽이지는 말자 하고 구덩이에 잠깐 넣었다가 형제들이 사라지고 나면 자기가 꺼낼 생각으로 구덩이에 넣자고만 해요, 르우벤은. 그러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우리가 그럼 피를 묻히지 말고 뭐라도 이익이라도 돼야지 하고서 팔아넘기는, 그죠? 은혜를 받고 팔아넘기는 이런 일이, 그 마침 지나가는 이스마엘과 미디안 족속이 지나가는데 지나가니까 거기다 요셉을 팔은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루벤이 돌아오니까 옷을 찢는 일이 벌었죠. 요셉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염소에 피를 묻혀서, 옷을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집트에 팔린 요셉은 바로 가룟 유다가 은 30개에 판 예수님이 정확한 예표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에. 자, 요셉의 고난이 이제 시작을 해요. 자기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 자기 꿈의 얘기를 진실되게 전달했을 뿐이고, 근데 그것을 시기한 형제들 때문에 요셉의 고난이 진짜 시작해요. 성경에서 보면 요셉은 준수하고 굉장히 잘생긴 외모로 나옵니다. 요셉은. 제가 이제 1학기 때 이제 시험을 이제 최근에 끝냈는데 1학기 그 4학년 시험에 가서 보시면 그리스 신화라는 교양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 신화의 교양 과목이 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따라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뭐냐? 이름 자체가 요셉이 자기가 섬긴 주인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리스 신화에 가서 보시면 보디발 모티프라고 해가지고 그리스 신화의 많은 영웅들이 그 영웅을 유혹한 여자, 그 얘기가 나오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 주제들을 보디발 모티프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다 여기 요셉의 얘기를 따라한 거를 그리스 신화에 많이 기록해놨고, 그 신화가 먼저라고 주장은 하죠. 근데 다 뭐예요? 성경을 따라한 얘기예요, 그리스 신화. 그래서 뭐 벨레로폰이라든가 우리가 아킬레스건 할 때 아킬레스의 아버지 펠레우스라든가 히폴리토스,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유혹한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히려 모함을 당했다. 이 내용이 그리스 신화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다 요셉의 얘기를 갖다 쓴 겁니다. 요셉 역시 참 뛰어난 젊은이인데 이 젊은이를 유혹하기 위해서 정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성경에 가서 보시면 매일같이 와서 유혹했다고 그랬어요. 매일같이 와서. 날마다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39장 10절에. 근데 거부하죠, 요셉은. 일단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없고, 자기 주인을 섬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했다가 오히려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요즘 뭐 성추행하면 엄청 큰 문제잖아요. 요새 미투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역으로 따져보면은 지금 여자가 남자를 성추행하는 이런 일이에요. 자기 권력으로 흔히 얘기하는 요새 뭐 갑질이라고 하죠. 사실 이 여주인의 갑질이 요셉에게 해서 오히려 남자를 성추행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부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데반의 7장 10절 가서 보세요. 9절과 10절.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넘겼으나, 참 멋있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10절에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셨다. 너무 멋있잖아요. 이 내용, 요셉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보호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오히려 악한 일처럼 고난을 당해요. 지금 억울하잖아요, 요셉 입장에서. 근데 들어가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 안에서 왕의 잔을 따르는 자, 그죠? 왕의 빵을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 통해서, 그 꿈의 해몽을 통해서, 그 꿈의 해몽은 하나님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의 해몽을 통해서 오히려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우뚝 이렇게
올려 세우는 그런 일을 하나님 섭리를 보여줍니다. 17살에 이집트에 팔려와서 지금 이 이집트 파라오 왕에 섰을 때 나이가 30살, 그러니까 13년 동안의 고난을 보였다. 예, 요셉은 그런 고난, 인내와 뭐 어찌 보면 어둠의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우뚝해서 자기 민족도 구하고, 오히려 이방인, 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인 그 이집트까지 구하는, 그죠? 큰 고난에서 기근에서 구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 섭리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호의를 받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웃과 이 국민들에게,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이런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맨날 요셉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돼야지 많이 그러잖아요. 연극도 많이 하고. 그런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11절에서 14절에 가서 보시면은 왕의 꿈대로 큰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온 집을 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 75혼을 불러서 이제 이집트로 데려옵니다. 잠깐 얘기하자면 사람은 삼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영혼과 육이 아니라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 이런 삼중 구조로 삼일체 하나님의 그 모델로 만든 사람의 구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영 따로. 근데 특히 하나님은 사람을 혼으로 보신다. 그래서 제가 이 혼의 개념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운전자를 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동차는 껍데기인 사람의 육을 나타내고, 그 안에 실제로 차로 움직이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운전자, 또 그 안에 운전자 속에서 만약에 핸드폰을 통화하고 있는 건 이것을 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얘기했고, 우리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 영혼과 육인가, 영혼 육인가, 이걸 참고하시면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이 얘기가 15절과 16절에 우리는 이 진주 소망침례교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 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대로 어떻게든 믿으려고 하고 애쓰는 사람들. 자, 성경 신자의 자세를 여기서 보여야 돼요. 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보통 이제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14절에는 예를 들어 혼이 이제 사람을 가리키니까 이제 75명이라고 치면은 75명이라고 돼 있고, 출애굽기 1장 5절과 창세기 46장 27절에서는 70명이라고 돼 있지 않냐,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럼 숫자가 다르니까 성경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자, 한번 가서 찾아볼게요. 창세기 46장 26절. 창세기 46장 26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와 그와 함께 이집트에 이른 모든 혼은 이제 사람 자체를 보는 겁니다. 즉 야곱의 아들들의 외에는, 아내들 외에는 돼 있어요. 아내들 외에는 모든 혼이 66이더라. 자, 여기 66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며느리들이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또 야곱이 뺀 숫자예요. 야곱을 빼고 66명. 야곱이 포함되면 67명, 여기에 이제 요셉과 요셉의 아이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면 70명이 되는 거예요, 딱.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은 70이다. 야곱을 포함한 야곱의 허리에 있는 야곱의 핏줄을 숫자를 치면 70명이에요. 그러면 왜 사도행전은 왜 75라고 돼 있냐?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내들 외에는 66명이라고 돼 있어요. 요셉과 아이들도 빠졌어요. 이 숫자는 66명. 그럼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66명, 75에서 66을 빼면 9가 나와요. 9명. 근데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보실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본문 7장 다시 14절에 가서 보시면은,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러니까 75에는 야곱이 빠져 있어요. 야곱 플러스 75입니다. 야곱과 그의 모든, 허리에서 나온 혼이 아니라 친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긴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아내들, 며느리들이 빠져 있는데 여기는 며느리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가족, 친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그럼 왜 며느리가 지금 요셉을 빼면 11명이어야 되는데 왜 9명이냐?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이에 며느리 둘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11명의 며느리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11명이 아니라 그 중에 9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2명이 죽은 걸로 이제 돼 있다. 이걸 어디 가서 성경이 이와 비슷한 걸 찾아볼 수 있냐면은 사무엘기상 16장 6절에 가서 보시면 다윗을 불러서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건이 가서 등장하게 됩니다. 가서 보시면은 첫째를 보여줘요. 이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우리 큰애가 제일 잘생겼어 하고 엘리압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건 사무엘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둘째 아비나답을 이렇게 보여줘요. 아니라 그래요. 셋째인 삼마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셋째를 삼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라고 해서 쭉 7제까지 보니까 사무엘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 8번째 아이 지금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서 데려왔더니 그 다윗이 맞다라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기 상에는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사무엘기상과 달리 똑같은 내용인데 역대기상 2장 13절에서는 똑같이 첫째, 둘째, 셋째 이름이 나오는데 셋째 이름이 달라요. 셋째 이름이 신마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다윗을 7번째 아들로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또 공격한 사람들 이거 봐, 이세 아들이 8명이랬다 7명이랬다 또 성경이 틀리지 않냐 이렇게 공격하는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셋째 아들이 삼마가 죽었다고 표현해요. 학자가 어느 순간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놓지 않지만 삼마가 죽고 넷째인 신마가 셋째가 되고 8번째인 다윗이 7번째가 되는 그런 일을 벌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놓고 보는 게 이게 성경 신자의 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기 상에서 나오는 똑같이 지금 이집트로 내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의 70명과 75명의 이 숫자도 똑같이 그런 상태로 놓고 보면 돼요. 며느리 뺀 숫자라고 창세기는 표현해 놨고, 사도행전에는 며느리를 포함한 그런 숫자 해서 여긴 가족이란 표현을 썼고, 여기는 야곱에게서 나온 자기 계통, 핏줄만 유일하게 100%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성경을 그대로 이해하시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은 16절에 가서 보시면, 자, 15절에 이에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와 그와 우리 조상들이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얼마의 돈을 주고 산 돌무덤의 노인이라. 여기 또 문제가 돼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마므레 평야에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사라를 묻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죽고 거기 묻고, 여긴 또 누가 죽냐, 이삭도 묻고 리브가도 묻고, 야곱이 죽으니까 야곱도 여기 묻었다고 돼 있어요. 정확하게 사도행전 한번 가서 그것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3장 18절 가서 찾아볼게요. 33장 18절.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책인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해 주셨나. 창세기 33장 18절. 이 세겜이란 도시는 야곱이 처음에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자기 레아와 라헬을 결혼하고 나서 다시 자식들과 함께 돌아와가지고 처음에 형을 만나고 나서 정착한 땅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33장 18절에 가서 보시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는 자기 장막을 친 곳에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손에서 돈 100개로 사서 거기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린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에요. 여기 밭을 샀다고 이제 야곱이 돼 있어요. 밭을 샀다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여기 지금 창세기 49장 31절로 한번 가보세요. 49장 31절. 야곱이 세겜의 밭을 사고 창세기 49장 31절 가서 보시면은, 자, 아브라함과 먼저 29절 가서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해요. 또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해쪽 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여기가 이제 막벨라 굴이에요. 내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으라. 이게 이제 야곱의 유언이에요. 그래서 31절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묻혔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묻혔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노라 한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50장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가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에게 행하였으니 곧 그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싣고, 이집트에서 이제 이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굴에 묻었는데 이 굴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정확하게 막벨라 굴에 묻혔어요. 근데 이 막벨라 굴하고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 나온 이 세겜의 굴하고는 거리로 따지면 50km 이상 차이가 나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사도행전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겜을 사서 세겜의 이 굴을 사서 세겜으로 옮겨져서 야곱이 여기서 죽었다고 돼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야곱은 막벨라 굴에 묻혔다고 돼 있어요. 여긴 누가 죽냐? 나중에 요셉이 죽고 나서 그의 후손들이 요셉의 뼈를 가져와서 여기다 묻어요. 세겜에. 그럼 해결해야 되잖아요. 여긴 아브라함이 산 게 아니라 야곱이 산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 신자의 눈으로 뭘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평야의 막벨라 굴을 산 거는 정확하게 성경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세겜에 있는 밭과 굴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지나오면서 어느 시점에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야곱이 15살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거든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여기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정확하게 뭔 단어가 들어가냐면 밭이 아니라 돌무덤이라고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돌무덤만 산 거라고 이제 얘기해요, 학자들은. 돌무덤만 산 상태에서 그 이후에 야곱이 뭘 샀냐? 이 돌무덤을 포함한 세겜의 밭을 산 거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어느 시점에 이 세겜에 이 요셉이 묻히게 되는 이 돌무덤을 사요. 돌무덤만. 근데 그 돌무덤을 포함하여 있는 밭은 나중에 레아와 라헬과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야곱이 그 일대 밭을 사서 거기다 제단을 드리고 여기서 요셉에게 상속으로 땅을 주고 그 땅에 이제 요셉이 묻히는, 이렇게 성경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정확하게 마므레, 저기 헤브론, 이스라엘 최남단 지역에 묻히고 여기는 지금 사마리아 땅 같은 그런 위에요. 여기 세겜이란 땅은. 그래서 여기에 묻히는 것은 요셉이다. 이제 이렇게 성경을 균형 있게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공격을 당하니까 성경이 정확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75의 혼, 그 다음에 다윗의 7제와 8제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 세겜의 밭이냐, 또 마므레 평야의 막벨라 굴이냐, 이런 걸 정확히 성경을 좀만 깊숙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돌무덤에 야곱의 아들인 이제 요셉이 묻히고, 이 땅은 요셉은 가장 강력한 지파로 2배의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10개 지파를 다스린 게 바로 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가 다 다스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17절부터 28절에.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백성이 이집트에서 늘어나 번성하였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센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성경에서는 고센 땅, 또 라암세 땅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가축을 치는, 그래서 파라오 왕이 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국무총리인 요셉을. 그래서 국무총리인 요셉을 사랑하니까 그의 백성, 또 그의 형제들이 와서 어떤 땅 이렇게 요구를 하죠. 원하는 게 뭐냐고 했을 때 요셉이 얘기해요. 우리 목자라고 그냥 얘기하면 된다. 양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더니 이집트 사람, 그 파라오가 경악을 하잖아요. 야, 양치는 사람들은 우리에겐 가증한 사람이야. 너희는 저기 고센 땅 가서 따로 살아.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 이집트 사람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떠돌아다니면서 치는 가증하게 여겼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 모여 살라. 근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됐죠. 거기 번성하고. 이집트는 모든 민족의 샘플이 되는, 본이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 있잖아요. 다산해요. 땅을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래서 그 고센 땅을 가득 채우는, 오히려 나중에 후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한 파라오 왕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불어나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집트 땅에 가서 사는 이스라엘은, 이집트는 성경에서 계속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에 붙어서 사는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세상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세상과 분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그게 이제 출애굽 사건이었고. 자, 세상은 이집트라고 얘기하고 여기랑 대적하는, 그런 대적점에 있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번성하는 민족이 돼서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웠는데 나중에 파라오가 알지 못한 요셉 때 파라오가 아니라 그 이후에 파라오. 제가 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이제 예전 성경에 바로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바로 왕은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네, 여기 뭐 요셉 때도 살고 뭐 지금 모세 때도 살고 도대체 저는 예전에 제가 이해 못할 땐 그렇게 읽었어요 성경을. 근데 이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는 그런 호칭으로 신격인 존재를 받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은 다 파라오의 호칭을 받아요. 우리 로마의 황제가 카이사르라는 호칭을 받는 거랑 또 동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참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파라오 왕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그 마귀의 예표를 보여주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백성이 늘어나는 거 보니까 이 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벌이잖아요.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즉, 우리가 말세로 가면 나중에 이제 피를 섞는, 이런 섞는 일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말세에는. 그래서 발가락에 진흙과 쇠가 안 섞이는데 그걸 섞을 일을 벌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마찬가지로 그 예표가 이 파라오 왕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이집트의 남자아이는 없애고 여자아이랑 이집트의 남자. 이집트는 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흑인 피부예요, 흑인. 그죠? 이 이집트의 남자와 이스라엘의 여자아이를 섞는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이 파라오 왕이. 그런 일을 이제 먼저 보였고, 이 일은 복음서에 들어오면 다시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죠? 이 헤롯 대왕이 다 죽이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다시 한번 헤롯 대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일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자애를 다 죽이니까, 근데 이때 멋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세운 이런 세상의 최고의 권력인데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이 세운 권력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냐. 근데 대항하는 사람이 출애굽기 1장부터 나와요. 그것도 보잘것없는 산파들로. 그죠? 히브리 산파들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더 높은 권력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가서 참 멋있게도 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 산파들은 사마리아 여인도 이름을 기록해 주지 않았는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해 줬어요.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는데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시바라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부하더라.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이름까지 기록해 놓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인 산파들이 일어나서, 근데 이런 하나님의 쪽에 서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치니까 이 산파들의 집안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부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보다 그 위에 계신 더 존귀하신 권력을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이 그런 축원합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은 따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의 것,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분리해 놓으셨어요. 다만 이게 상충하잖아요. 부딪히게 될 때는 어디를 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편에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지금 뭐 동성애가 이렇게 밀려오고 막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렇게 밀려왔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편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명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 목소리를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네. 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로 성경이 많이 보여줘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멋있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명예로운 이런 이름이 기록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목숨을 걸고 왕에게 항거한 사건, 그죠? 이런 멋진 사건이 있죠. 이들의 집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백성들도 다시 번성하고 강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파라오 왕이 그냥 압제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이제는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이제 산파들을 시켜서 산파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산파들의 손을 통해서 아이들을 없애려고 그랬더니 이게 실패하니까 이제는 강에다 버리게 하는 강력한 법을 시행하죠, 이제 파라오 왕이. 그래서 갓난 아기들 다 버리라, 강에 내던지라, 이제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모세라는 사람. 이러한 때 이제 모세가 태어났다.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출애굽기에는 준수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고, 사도행전 7장 지금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심히 아름다운 아기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특이한 아이였다. 그의 부모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준수한 아이에다가 심히 아름다웠고 특이한 아이다. 글쎄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된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느꼈다면 이 아이는 분명히 특별한 아이고,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도 이 아이는 대단한 예수님의 또 강력한 또 다른 예표가 되죠. 모세는 강력한 지도자면서 엄청난 기적을 보인 몇 안 되는, 대언자들이라고 다 기적 보인 거 아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이런 사람들만 보인 게, 그죠?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기적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예표를 보여주죠. 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 역시 히브리서 11장 23절,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라는 그 아이의 상태를 보고 또 이렇게 멋있게 설명이 됐어요. 파라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아이는 살려야 되는 아이였구나, 이제 그의 부모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살리고 싶겠죠. 자기 자식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집트는 나일강을 숭배하기 때문에 나일강에 바치는 그런 의식을 많이 행했다고 해요, 과거에.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행했는데, 지금 모세는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부모들의 강력한 마음도 생겼던 거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3개월을 양육했다. 우리로 따지면 100일 잔치는 벌인 거죠. 그죠? 100일 잔치. 3개월을 양육한 뒤에, 성경에서는 모세의 형이 3살 차이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3살 차이, 아론은. 근데 미리암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고 얘기해요. 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미리암은, 그 학자들은 한 10살 이상 차이 나지 않겠나, 미리암은. 기질을 발휘하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방주에 아기 담아가지고 막 이렇게 물에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방주를. 부들부들거리는 이 가지에다가 거기가 이집트의 딸인, 이 딸이, 파라오의 딸인 공주가 나타나는 장소에 거기다 몰래 숨겨놓고 아이가 울음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질을 발휘하잖아요, 성경에. 그 부들가에 아기를 두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아이를, 이 파라오의 딸이 공주가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되고, 입양만 하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미리암이 그걸 다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공주가 데려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가 아이를 발견했을 때 유모가 혹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유모가 있는데 라고 이제 말을 하고, 그럼 유모를 데려와라 해서 자기 엄마에게 그 소식을 전하러 가죠. 그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엄마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시간에 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까. 자기 아이는 살리고 싶었는데 이 아이가 자칫 잘못해서, 나일강에는 악어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데서 발견됐으면 이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 이 파라오 딸이 나온 다음날 파라오 왕이 그 장소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파라오 왕에게 들켰으면 죽는 그런 운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 어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엄마의 심정이. 근데 이 미리암은 어떤 소식을 가져요? 자기가 길렀을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기를 때보다 이집트 딸에게 입양이 돼서 유모로서도 기를 수 있고, 거기다가 보수도 받아요, 대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이 모세요. 그래서 이런 일을 보여서 정말 미리암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가져와요. 요게벳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아들도 살리고 돈도 벌고, 그죠? 양육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섭리는 뭐예요? 이집트의 모든 지혜와 그런 것까지 문물을 다 익히게 되는 그런 모세. 또 히브리 자기의 엄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도 같이 배우게 되는. 그래서 양쪽의 문물을 같이, 세상의 학식과 하나님의 지식을 같이 배우게 되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딸의 이제 아들이 돼서 자라게 되죠, 모세가. 이것은, 히브리, 지금 이집트 딸이 이 미리암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젖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해 젖을 먹여라 하면서 이 히브리 여인에게 이렇게 양육을 맡기는데, 이것은 또 예수님의 무슨 예표가 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강력한 예표 중에 하나가 마리아에게 양육을 받잖아요. 마리아에게 양육받는 그런 예표를 이제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히브리 여인에게 양육받는 아이, 모세도, 예수님도.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름의 뜻이 그냥 물속에서 건진 아이예요. 그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모세는 원래 이집트 말이지만 이게 히브리 말과도 연관이 있어가지고 물에서 건진 아이, 왕자, 이끄는 리더, 이런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세 안에.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물에서 건진 아이, 또 예수님 역시
나중에 이제 이 침례자 요한은 침례를 통해서 물에서 건진 하나님의 아이란 표현을 써요. 예수님 역시. 그래서 그런 것도 모세를 통해서 이런 예표를 보여주셨고, 참 이런 사람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분이 저렇게 오셔가지고 뭐 땀도 흘리고 배고프기도 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육신의 신비가. 근데 그 예표가 바로 이 모세, 물에서 건진 아이 모세로 잘 드러나 있다 얘기해요. 창조물이 되어서 창조 세상에 들어오는 일, 이 예표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고프고 모세처럼 막 울고, 그죠? 이 이집트 공주 앞에서 막 울었잖아요. 모세가 울고 양육받아야 하는, 그죠? 그래서 정두수 목사님이 예수님도 똥도 싸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릴 땐 예수님도 똥도 싸시고 마리아가 그걸 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나신, 이게 어마어마한 신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육받아 하는 그런 낮은 처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그냥 예수님이 낮아지고 겸손하시고 비천한 존재가 됐다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 가득 채우는 게 바로 빌립보서 2장입니다. 겸손함으로 오신 분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을. 그래서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존재로 태어나, 모세도 엄청난 존재인데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 예수님의 또 다른 강력한 예표인 모세랑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집트에 숨겨졌다. 예수님도 헤롯 대왕을 아이들이 죽어가니까 이집트를 잠시 피난 가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이집트에 숨겨진 아이.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는 존재. 그죠? 모세는 나중에 자기 백성에게 돌로 친 그런 일. 그죠? 이집트인을 죽이고 이스라엘 편을 들었던 이스라엘 편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를 안 따르는 이런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는 일.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또, 물에서 건져진 이런 일. 이방인 신부를 얻었어요. 예수님은. 모세는, 그죠? 시보라라고 하는 그죠?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랑 결혼했는데, 우리 예수님 신부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자 보냄받은 존재. 그런 역할도 맡아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고, 모세도 그런 역할을 받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택되고 보호받는 그런 아이로 자라는 그런 일도 보여줍니다. 자기 백성에게 생수를 줘요. 그죠?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내죠. 광야에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또 우리 사마리 여인에게 물을 주잖아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그런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하시죠. 둘 다 목자였다고 이제 이렇게 비교해 놨어요. 목자. 예수님도 목자, 모세도 40년 동안 목자로 지냈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고, 예수님이 진짜 땅, 자기가 왕으로 밟아야 되는 이스라엘 땅도 그렇고, 아버지가 계신 그 땅에, 진짜 그 땅에 밟기 전에 죽고 부활해야 되는 그런 일. 그리고 동일하게도 모세도 부활한 존재예요. 그래서 부활의 예표가 되는 계시록의 두 주인공이 한 명으로 등장하고, 변화산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모세가 등장하고,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한 부활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그 예표가 되고, 무덤에서 일어난 일, 그 다음에 변화한 모습, 그게 이제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변화산에 둘이 변화해가지고 대화 나누는 일, 이런 걸로 이제 강력한 예표 모세랑 이렇게 비교해 놨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40살이 됐을 때 이집트 왕자로 자라오다가 23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하면서, 내가 자라보니까 이집트 사람이랑 다르고, 내가 히브리 내 친모에게 자라오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봐야겠다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우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22절에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다. 그래서 히브리 어머니와 이집트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고,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능통한 일은 신학, 의학, 대수학, 기하학, 천문학, 철자법, 문법, 역사, 공학, 이 많은 것을 모세는 자라오면서 다 수학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놨더라고요. 말이 둔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스데반이 증언한 모세는, 그죠? 광야를 이끄는 모세는 굉장히 말을 잘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훈련되어 있는 모세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 능통한 자로 하나님 변모시켜주는 그런 일을 스데반은 나중에 말과 지혜에 능통한 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문물에 능통한 자로 양육을 받았어요.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이 이집트의 문물을 잘 했고, 다니엘 역시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바빌론의 문물을 배우면서 바빌론의 학식을 얻은 그런 인물로, 또 사도 바울 어때요? 사도 바울 역시 이방인의 그런 문물을 잘 꿰뚫고 있는 이런 인물로 등장하는데, 그런 인물로 이 모세도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교회가 세상과 담쌓고 지내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담쌓고 산다고 하니까. 사실 나라가 이런 지경이 되어 있는 거를 모르는 믿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라고 얘기하고, 이 끓는 물, 서서히 끓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라고 표현하잖아요. 물이 좀 있으면 끓을 텐데 그걸 모르고서 헤엄치고 있다고. 오히려 성경은 세상의 문물도 많이 공부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지혜도 지혜를 발휘해서 잘 전할 수 있게. 오히려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지, 담쌓놓고 교회 안에만 있으라고 얘기는 안 하세요, 예수님이. 근데 그걸 오해하고 있죠. 왜?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으니까. 바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지냈는데, 지금까지는 화려한 궁전에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 이집트인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또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한 사건을 통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생이 펼쳐지죠.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아내를 만나고 두 아들을 낳으면서 지금까지 삶과는 전혀 180도 다른 40년 동안 양을 치는, 뭐 이제는 이스라엘로 그죠. 이 고센 땅으로 돌아갈 생각도 못하고, 모세 역시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나 보다 하면 이런 시간.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워낙에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학식이 뛰어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겸손하게 낮추기까지 시간이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40년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 40년 이후에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면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상상할 수 없는, 맨날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이 힘든 일을 겪기 위해서는 모세를 겸손하게 낮춰야 되는데 그 시간이 40년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40년이면 제가 지금 40이 좀 넘었으니까 그 지난 시간을 그렇게 보내라 그러면 아유, 그죠. 근데 우리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집사의 자격이라든가 목사, 이 감독의 자격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게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 봐야 된다. 자기 아이들, 가정, 아내와 아이들을 잘 다스린 자가 이 교회도 다스릴 수 있고 나라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역시 자기 두 아들을,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만나서 자기 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자기 가정을 다스리면서 40년 동안 사실은 큰 일은 없다고 해도 얼마나 그 안에 가정을 다스리는 그 가장, 그런 거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을 낮추고 해서 40년 낮췄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 사람에게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 이 고센 땅으로 보내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터널은 사실 안 겪고 싶죠. 너무 기니까. 40년의 영혼의 어두운 터널. 너무 어쨌든 광야에서 이런 어두운 터널을 보내고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면서 모세는 엄청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높게 치는 그런 최고의 지도자가 되죠. 양을 치는 목자로 이방인 여인 십보라라는 아내를 만나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을 키우면서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의 삶을 보내면서 긴 시간을 인내로 기다리게 됩니다.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광야에서의 40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에겐 정말 상상도 못할 일, 지금까지 자기가 가정을 다스리면서 생활했던 광야의 시간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이 몇백만을 지도할 이 지도자의 입장은 괴롭죠. 이스라엘 백성이 속썩이는 것을 봐서 맨날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그러한 시간이 나쁘지만 않았어요, 모세에게. 왜? 하나님의 얼굴도 보잖아요, 모세는. 자, 양치는 목자의 삶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광야의 시간. 그 광야에서는 사실은 모세가 베테랑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는 이렇게 생활해야 돼.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거기서 40년을 생활해 봤기 때문에. 모세도 그렇고, 우리가 목회자라고 하면은 목회자의 아내인 사모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광야에 또 다른 베테랑이 십보라예요. 그죠? 모세의 아내도 광야에서 모세보다 더 이전에 광야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광야의 삶에서는 십보라도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도행전에 얘기하는 전무후무한 딱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네요. 광야에 있던 교회였다. 그죠? 구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훌륭하게 이끈 목회자가 바로 모세예요.
그 사모가 십보라고 했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에 탁월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로 어디까지 이끄시는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고 참 오묘하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이구나. 그죠? 모세를 이렇게까지 낮추시되. 그러니까 모세를 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투덜거렸을 때 뭐라고, 너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살리라. 이게 원래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광야를 이렇게 하는 거다.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데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는 40년이 또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을 만난 모세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